오늘 말씀은요, 그 1차 선교여행의 핵심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바로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보통 여기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와우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듣는 순간 와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반응도 없는 것이다. 전쟁사 101 장면이라고 하는, 전쟁사 101 장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역사를 전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걸프 전쟁까지 쫙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로 이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 역사를 보면 결국은 역사에 새로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어떤 민족이 서기도 하고 전쟁으로 어떤 민족이 망하기도 하고 전쟁으로 역사의 새로운 챕터가 다 열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이 아니면서도 어떤 전쟁보다 더 역사에 있던 유명한 전쟁 한다면 말이죠. 그리스가 막강 페르시아의 함대를 격파했던 살라메스 해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또 중세 유럽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또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그래서 대영 제국의 시대를 열었던 바로 트라팔가 해전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지만 어떤 전쟁보다 더 엄청난 어떤 그런 영향을,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일이죠. 역사에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세계사의 어떤 변동으로 보니까 감이 안 올 줄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세요. 그 후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말이죠.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즉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절대 복음은 한국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복음이니까요. 한국까지 올 수도 없고 한국에 오지도 않았으면요 여러 가지 한국의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믿는 사람으로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즉 어떻게 하다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이 변화의 주체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이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나바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날 그 비스디아 안디옥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설교를 했어요. 뭐냐? 이방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설교입니다. 해본 일이 없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게 해프닝이 아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이사야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건 예정된 일이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난리치면서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꾸러지잖아요. 거꾸러진 다음에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 있는 어느 집에 정말 눈도 못 뜨고 있는 아주 힘들었던 시간에, 그때 주님께서는 말이죠, 주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언을 준 게 있는데, 그때 그 예언의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이 분연도 떠오르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이방인이 나온다는 사실이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그게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게 된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뭐 대단히 훌륭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뭐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들과 달리 정말 이 믿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췄습니까? 지불한 대가가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건 다 그래요. 구원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우리가 무슨 궁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뭐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제대된 사람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신 그 섭리 가운데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 잘했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예정과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가운데 있느냐?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가운데 있느냐? 답이 뭐예요?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것도 전능하신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모르는 일이, 그분이 섭리하지 않으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당신의 자녀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은요, 그분의 섭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속에는요, 질문이 빗발치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습니까?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실제적인 질문, 지금 여기 있는 우리한테 직접 해당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렇게 다 예정하심이라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분의 예정과 선택으로 되어진 거라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정에 없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예정에 없는 것이면 헛물 키고 말 텐데 그걸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무조건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있지만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였어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지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바울과 바나바는 모르고 거기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이게 그들의 실수였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건 아니다라고.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지만 거기에는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원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 답이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한테 했던 말 가운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거부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옮겨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옮겨간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예정 이야기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예, 기름진 곳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말 잘못된 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지켜가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시는 술틀까지 파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과 꿈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대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민고. 여기에 슬픔이 있어요. 여기 가슴 아픔이 있어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예정이, 그분의 그 선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우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거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 울타리가 무너지고 적들이 다 먹어버리고 가시왕건키가 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바로 그 모든 것은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간의 그 죄의 결론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분한 마음에 복수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엄벌에 처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죄의 결과가 그대로 그에게 임할 뿐이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요, 자동으로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신 바로 그거를 말할 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신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신 것까지.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정말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정과 선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요, 그건 우리 삶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받아들임도 하나님의 예정이시고 또 선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받아들입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은혜 주신 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은혜인 건 맞아요. 그런 면에서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의 그 5대 강령, 그걸 갖다가 보통 튤립 교리라고 말하거든요. 튤립이라는 것은 TULIP라고 하는 영어의 그 앞자 5개를 그 모든 거에 앞자를 모으니까 튤립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예.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은혜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받아들임의 요소가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역사적인 일,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된 그 역사적인 일도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지만, 예, 저는 믿어요. 그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유진수 저도 있었어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1000몇백 년 뒤에, 2000년 뒤의 이야기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때문에 된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됐다, 그거 아닌 거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요, 신앙의 사람들의 받아들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일이라니까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자기들의 그 모든 고정관념과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아들임으로써 다가올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한 거예요. 바로 그 받아들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받아들임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받아들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방인들.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방인들한테는요, 그때 들려온 그 복음이 너무나 생경합니다. 너무나 낯설어요. 이건 뭐 유대인들의 지들 이야기지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너무나 막 자기들은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게 너무나 어색해,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 문화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다 이기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감동이 와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색함을 이기고 그 문화의 저항을 이기고 말이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순간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이 구원의 역사의 물꼬가 그들 통해서 탁 열리면서 세계를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 한 가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앞에 직면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예정과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면서, 때때로 좋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안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의 그 물꼬가 터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그걸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역사적인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앞에 서는 여러분, 예,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앞에 우리는 서는데, 이런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자기 편견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자기 취향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자기 상처 때문에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성령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기가 막힌 영적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축복,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